1과 기도는 무엇인가요? 열은 이야기. 우리 신앙의 기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한 가지 방편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용 살피기.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바로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담아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것은 복음과 그 안에 담긴 보배들, 즉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또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질문 1.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다. 질문 2. 성도는 기도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라는 건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요청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기도는 왜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성도들, 개개인의 형편을 잘 아시며 그분의 지혜에 따라 개개인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응답의 약속과 함께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 당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뜻과 성품을 배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섯째,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리고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어떤 것을 줘야 할지, 어떠한 부분을 채워줘야 할지, 어떤 부분을 도와주셔야 할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지 하나님을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고 교제해야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대화하고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를 듣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요. 질문 3.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신실하심, 은혜, 의뢰.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배신당하잖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그걸 배워요. 그래서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주기도란 무엇인가요?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이며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외워서 따라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기도의 모범으로 받아 기도의 정신과 내용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나큰 궁핍과 공고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지와 인약함 때문에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을 구해야 옳은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3 강구는 하나님께 대한 강구이며 뒤에 3 강구는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는 산상수훈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를 위한 간구를 통해 그 나라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전자는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되며 후자는 그 목적과 관련된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도 되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6가지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 질문 5. 주기도의 간구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 6.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분께 속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포함된 우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해비에 빠지면은 착취당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말 사는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사해비에 빠질까? 참 이게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죠. 그렇죠? 악하고 더러운 신을 섬기는 게 인간의 죄인들의 본능인가 봐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왜 그렇게 악한 신을 섬기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짓된 사해비에 빠지는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랑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따라와요? 가정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따라와요. 왜냐하면 말씀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보다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 주기도문을 통해 그러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